자, 오늘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덕성 침례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증언하기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에 어둠 속에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원래 빛이 아닌 어둠이 지배하던 곳에 생활하던 자, 어둠 속에서 수십 년간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빛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다 벤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오랫동안 지하 감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밖으로 내보낼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빛이잖아요. 빛을 피해요. 교회 공동체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뭘 피한다고요? 빛을 가장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둠은 뭔가요? 그저 빛이 없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전혀 자유가 없었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는 군대 가게 되면 우로치침, 자로치침 하잖아요. 말 안 해요. 전 들었지만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 하던 자였다. 너희는 전에는 뭐예요? 사단의 마귀의 애굽 바로 왕의 종살이 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를 귀한 빛으로 이끌어내셨다. 이게 교회예요. 귀하다.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어둠이 처해 있던 자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 같은 빛이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glorious, 영광스러운 빛이다. 신비한 빛이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자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뭐냐 그러면 직업도 삶도 다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관세와 소비세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편지가 전달되냐 그러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이 뭐예요?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빛 속에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낼떡낼떡 용기가 솟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에 교회는
꼭 우리 덕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레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레떼. 한편에서는 능력, 파워를 말하죠.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인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 탁월함, 그 다음에 위대함, 놀라움, 그런 복합적인 단어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몇 사람으로 시작된다고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100%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만났던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 서재에도 많은 책들이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6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영국 교회에서 13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강해 설교했던 내용을 묶어 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3년 동안 로마서를 강해했어요. 그 1권을 내가 평신도 때 읽었습니다. 제 1권을 이번 주말에도 다시 읽어보았는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응이냐?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제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은 기회를 달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덕성교회 생각도 안 해본 시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 쓸데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처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어둠에 처해 있는 죄인을 불러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은 바로 귀한 빛을 맛본 자를 의인이라고 하지요. 교회 공동체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라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다. 제가 평신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내용의 첫 번째 골자는 뭐냐 그러면 진리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미션은 뭐냐 그러면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지요. 순서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나오죠?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진리다. The truth. 마지막에 the life. 생명이다. 길이 먼저고 그 다음 진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마틴 로인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나의 무릎을 탁 친 점은 뭐냐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이전에 예수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의 경우에도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I am the way.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 종착점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입니다. 사활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길을 걷는 순례자예요. I am the way to God. 종착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걷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섬기고 섬긴다는 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제물로 오셨다. 길을 걷는 예수는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인자는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게 진리다. I am the truth.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어둠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Only one way. 길은 하나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은 부처도 있고 마음에 때 있고 넌센스. 길은 하나뿐이에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이 진리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부연 설명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이게 제가 덕성침례교의 3대 비전 첫 번째 비전이 뭐라고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 어디서? 여기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진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는 이야기죠?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예요. 선진리. 믿음 이전의 문제예요.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이제? 이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진리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믿느냐? 질문하면 뭘 믿는다는 이야기죠?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한 사람이 순례자인데 그 순례길 말고 다른 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믿는 자가 교회 성도다 말이에요. 덕성교회 성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다. 뭘 믿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오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추상적이에요.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 자는 뭐냐 그러면 오늘 제가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할 시간도 없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50대 중반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나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인데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는 수업 듣는 학생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다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묘할까요? 심지어 20대부터 30대, 40대. 그때 3년 내내 내 마음속에 남은 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2명에게 감람산 백박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가서 그거 끌고 와라. 제자가 묻습니다. 주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주가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라는 걸로 들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인데 주가 노세히 나를 쓰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님, 제가 제 달란트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 생각 안 했다니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기 10년 이전에 내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바치겠단 말이에요. 계획이 뭔지 몰라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100% 인간이셨기에 주님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지막 기도가 뭐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예수님과 나를 수평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나는 저 사빗을 모른다니까? 마찬가지지. 다 마찬가지지.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 내가 모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갖고 계시죠. 그날 이 교회가 꽉 찼어, 그냥. 다 서로 놀랬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은 아시죠? 그게 안 된다 해도 문제 없어. 되면 더 좋은 것이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나의 달란트와 은사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백지 수패를 그냥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교회가 뭐예요?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이처럼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우리 교회는 정직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 누구라는 이야기죠? 어둠이었다. 마귀의 종로로 닿는 자였다. 형편없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정이 되어야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이 성장해 가길 원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린아이처럼 되어 가야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 장로와 권사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러면 어른처럼 되어 가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가죠.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 길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다라고 믿는 자, 예수를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믿는 자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데 부끄럽게 가야 될까요? 칭찬받으면 가야 할까요? 칭찬받아야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한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모순적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교회에 탑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큰 대형 교회에는 이게 파워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가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뭘 더하라 그러죠? 덕을 더하라.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겠죠. 교회는 덕이 더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교회는 믿음의 덕이 더해지는 것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렇죠? 증인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영화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 영화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화장실에서 이게 이 유대인처럼 독특한 복장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집단,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목격하지 않으면 증언할 수 있나 없나요? 증인이 될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뭐냐 그러면, 증인 되려고,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돼요. 오케이. 지금 사빗이 아멘 했어. 아멘 했어. 사빗, 그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증언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점점 성장할 때 증언합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미션 첫 번째는 뭐예요? 뭐에 눈을 떼야 되죠? 진리에 눈을 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발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자기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자기 배우자와 자신의 부모님들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들의 일가 친척들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지 인정받지 않을지의 시작은 무엇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사람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게 영적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지방에 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공감했던 지점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다.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직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 성도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목회자가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를 자라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제. 우리나라 동사로 따지면 과거형이죠. 그런데 헬라어에 독특한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게 있다. 과거는 가운데 계속되는 거예요. 성장이 어떻게 된다는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신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없어요.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